같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같이 우리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아멘. 지금부터 1986년 전 오늘이에요. 1986년 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앞서서 가셨대요. 이제 가시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대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조롱과 모욕과 수치와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아버지와 분리가 되시는데 좋아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두 사람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나귀, 아직 아무도 안 타본 새끼나귀가 있는데 그게 매여 있을 거다. 끈에 이렇게 해서 기둥이나 나무나 어디 돌멩이나 어디 매여 있을 텐데 그거를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만일 누가 그거 왜 풀어? 남의 거를 왜 풀어?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둑이네? 이렇게 누가 만일 그러면은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렇게 말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3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제자들 둘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새끼나귀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풀렀어요. 풀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임자들이 뭐야? 남의 나귀를 왜 풀어? 뭐 하는 거야?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왜 푸느냐고 얘기했더니 저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러니까 허락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남의 거를 지금 풀러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이거 진짜 이게 믿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주님을 순종하니까 했지. 이러면은요, 맞아요. 남의 거 훔쳐가는데 누가 그냥 둬요? 이게 무슨 수자가 미쳤나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는요, 도둑들을 현장에서 때리는 습관이 있어요. 언제 막 격해지면은요, 죽기도 해요. 그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인데 즉결 심판을 해요. 내가 때릴 때 보면은요, 자기들끼리 그러더라고요. 도둑놈이 앞에서 제일 열심히 때린대. 자기가 아닌 걸 보여주려고.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현지인들이 말하니까 알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끔찍한 게 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이 가서 갖고 와라. 그리고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렇게 말해라. 말이 쉬워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했더니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해야 열매를 보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을 봤죠. 내 생각에 그들이 나귀를 갖고 오면서도 너무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나귀가 진짜 있냐? 어떻게 풀르는데 주인한테 우리 걸렸는데 주님이 쓰신다니까 그냥 보내주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들끼리도 많이 놀래가지고 왔을 거예요. 와, 어째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그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올려놨어요.
나귀나 말은 안장 없이 타려고 그러면은요, 엉덩이가 베기고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셔야 되니까 그들이 이제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처럼, 방석처럼 이렇게 쿠션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들을 쭉 벗어놓고 몇 벌만 올리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벗었다가 그들은 그걸 갖다가 앞에 길에 쫙 깐 거예요. 높은 사람 지나갈 때 양탄자 깔듯이 쫙 깐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거죠. 옷옷을 벗고 그렇게 나귀 위에 깔고 그리고 길 앞에 깔고 겉옷을 그렇게 길에 폈대요. 예수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셨느냐? 그게 스가랴에 보니까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셨다가 예언된 대로 사셨다가 예언대로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끼 나귀를 타신다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대로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왜 타셨느냐? 다 같이 겸손하여. 말을 타면 멋있지요. 말 타면 멋있어요. 폼나요. 말 타면 폼나는데 나귀를 타면은 폼이 진짜 안 나요. 나귀 타면은 진짜 폼이 이상한데 그것도 또 새끼 나귀를 타면은 그 진짜 폼이 안 나요. 폼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스꽝스러울 정도예요.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셔서 겸손하셔서 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계속 읽어보죠. 시작. 감람산 내리막길에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감람산 내리막길로 내려오실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으셨고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많은 제자들이 거기 나왔어요.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 예수님이 아픈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 열어주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많은 기적들,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은 15,000명, 20,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12광주리 거두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본 많은 능한 일들,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가서 가지고 와라. 누가 뭐라 그러면 주님이 쓰신다 그래라.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 많은 일들 보면서 그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셔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탔는데 왕이라는 거예요. 무슨 왕이 나귀 새끼를 탑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안 거죠. 저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저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이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바로 그분을 환영하면서 하늘에는 평화다. 왜 평화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그게 어려움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다 같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게 너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늘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바로 거기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은혜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멘. 우리의 주님 되시고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습니다. 이제 하늘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막 선포하는 거. 그렇게 했더니 39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는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가운데 하나예요.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어떻게 함부로 말합니까? 메시아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니, 하나님이 보내셨다니, 구원자라니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런 말 못하게 하세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못하게 하세요. 야단 좀 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 말이 맞다 그 말. 저들이 말을 안 하면 돌들은 내가 누군지 안다.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인 것을 돌들은 안다. 저들 말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화를 모른다 그거죠. 평화를 알았으면 좋을 텐데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살렘은 평화예요. 평화의 기초, 평화의 소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평화인데 그 사람들이 평화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숨겨졌대요.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 있대요. 예수님이 그래서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평화를 원해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쟁 누가 좋아해요? 평화를 다 원하죠. 그리고 가정에서 살 때도 평화한 거를 원해요.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도 평안하고 육신도 평안하고 살기도 평안하고 모든 게 평안하고 노후도 평안하고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인간관계도 평안하고 우리 나라도 평안하고 이 도시도 평안하고 다 평안하기를 원하죠. 아멘. 정상적인 사람은 다 평안을 원해요. 평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예루살렘이라고 지은 거예요. 진짜 평화가 넘치면 좋겠다. 근데 그들이 평화가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평화가 숨겨졌어요. 그들은 돈을 많이 벌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돈 많이 벌면 평화가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벌이 평안해요? 얼마 전에 재벌 한 분, 우리 한국 재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자기가 회장이었는데 그 회사를 뺏겼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버지가 고생해서 물려준 그 회사를 자기가 죽자고 일으켰는데 그 자리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병으로 치유받다가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많은 나이도 아닌데 돌아가셨어요. 재벌은요,
회사에서는 왕으로 군림하지만 정치 앞에서는 꼼짝 못해. 돈 많다고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력 잡은 사람은 평화가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력 10년 가는 권력 없습니다. 10년 지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서 다 불안한 거예요. 권력이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평화를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성공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면 평화가 오겠지. 건강한 건 좋은 거지만 건강하다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어떤 조건 가운데서 어떤 평화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좋은 차를 타면 평화가 오나? 내가 좋은 집을 가지면 평화가 오나? 좋은 직장을 가지면 평화가 오나? 내가 좋은 사업장을 가지면 평화가 오나? 그런 거에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평화가 내 눈에 숨겨 있대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대요. 평화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평화예요. 예수님이 아멘. 평화의 왕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어야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평화가 오는. 그리고 2차 평화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용서하며 살고 축복을 빌면서 살고 말씀대로 살 때 그분을 온전히 주님으로 모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너희들이 모른다는 말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네 눈에 지금 평화가 숨겨졌다. 내가 평화인데 나를 모르고 딴 데 가서 자꾸 찾으니까 평화를 못 찾아서 그게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딴 데 가서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술을 먹고서 가로등 밑에서 뭘 막 찾더래요. 막 찾아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아저씨 뭐 이렇게 찾으세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막 같이 막 찾다 보니까 없더래요. 아저씨 지갑을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가 아니고 저기서 잃어버렸지. 여기서 찾아요. 저기는 어둡잖아. 이게 밝잖아 여기가. 딴 데서 평화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눌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이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이제 날이 오는데 원수들이 와가지고 토돈을 쌓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47년 후에 서기 70년에 로마에서 디도장군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 당시 로마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를 지배했는데 독립운동하는 거를 갖다가 본보기로 독립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고 와가지고 박살을 내는데 디도장군은 왕세자예요. 다음에 황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네가 가서 본때를 보여주고 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본때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이 토돈을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싸움은요 성에 들어가서 다 숨어요. 숨으면 성을 포위해서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요 얼마나 이게 토목 공사를 잘하는지 얼마나 이게 군인들이 많은지 성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또 언덕을 쌓는 거예요. 언덕을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보다 높이 쌓아가지고 위에서 활을 쏘는 거예요. 이게 토목공사가요 삽으로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은 불도저가 있지만 삽으로 언덕을 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삽으로 산을 쌓는 거예요. 로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옆에다가 토둔을 쌓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을 포위해가지고 위에서 화살을 날리고 창을 날리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사람을 죽여도 얼마나 잔인하게 땅에다가 메어쳐가지고 죽입니까? 아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성을 다 부셔버리고 모든 집을 다 부셔버리고 독립운동하면 이렇게 돼. 이걸 보여주는 거를 모든 세계에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거를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멸망을 당하느냐?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회개하라 계속 보내셨는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일부 사람만 예수님을 인정했지 대다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보살피고 계시는데 보살핌을 받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평화를 알지 못하고 평화가 눈에 가려져 있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무지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보살피고 계시는데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계속 모으는데 말들을 안 듣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안타까우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멸망당하고 비참하게 그들이 다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고 결국 지옥 가게 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화를 소유하셨습니까? 나는 진정한 평화를 소유했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다 같이 나는 진정한 평화를 소유했는가? 진정한 평화를 소유했는가? 교회를 나온다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산다 그래서 다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가 평화라 그래가지고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다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확실하게 내가 믿어야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아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아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해야 구원받아야 우리가 평화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지 않으면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믿어야 평화가 오는 거고요. 1차 평화예요. 2차 평화는 뭐냐?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분 뜻대로 살아야 평화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내 맘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딴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평화가 오나? 건물을 큰 걸 소유하면 평화가 오나? 내 집 큰 거 가지면 평화가 오나? 내가 좋은 직장 가지면 평화가 오나? 사업이 잘 되면 평화가 오나? 애들이 잘 되면 평화가 오나? 거기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모시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축복하라면 축복하고 아멘. 거룩하라면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귀 새끼를 가서 가지고 와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님만 살아야 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평화가 임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그들은 입으로는 외쳤어요.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은 왕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죽여라 죽여라 말만 왕이라 그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말만 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우리는 말과 똑같이 정말 우리 행동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그 주님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자에게 진정한 의미의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런 게 좀 있고 저런 게 좀 있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잡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나갑니다.
그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그게 평화를 누리는 삶이지. 정말 평화죠.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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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평화와 하나님의 보살핌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믿기만 하면, 평화를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알기만 하면 그들이 구원받고 평화 가운데 살 텐데, 그걸 모르는 자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우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위하여 말씀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데 그들은 평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 주셨어요. 우리가요, 호흡 못하면 우리 3분이면 죽어요. 우리 산소 없으면 3분이면 죽어요. 공기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요. 우리 물 못 마시면은요, 열흘도 못 가요. 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 주셨어요. 먹을 거 주셨어요. 우리 안 먹으면은요, 우리가 40일 못 살아요. 우리가 우리가 계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멘. 시금치도 그렇고, 배추도 그렇고, 무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배추 가지고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우리는 김치 만드는 것밖에 못해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고춧가루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어요. 말씀 주시고, 아멘. 예수님 보내주시고, 아멘.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됐어요. 평화를 얻었는데,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 평화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가족 가운데 평화를 모르고 하나님 보살핌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목원 가운데도, 우리 국원 가운데도 이 평화와 하나님 보살핌을 모르는 자리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린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